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랑의 동산교회를 파송했는데요, 수요일날 아주 무서운 강추위가 왔는데 그 강추위 속에서도 우리 교회 전도팀 30명이 가서 또 사랑의 동산교회를 위해서 축호 전도를 해줬다고 그래요. 참 대단하죠? 그 추위를 뚫고 가서.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있고 섬길 마음이 있는 전도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 오늘 첫 예배라고 하늘소리 찬양단이 또 축가 또 연주해주러 또 간다고 그래요. 또 갔습니다. 참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걸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2단계 항상 가는 데가 있어요. 양화진이라고 우리 선교사들의 묘지를 방문합니다. 이번 토요일날 또 이번에도 2단계 식구 갔다 와서 그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참 너무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열심히 참여해서 은혜 받고 또 도전받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편은 안타까웠어요. 이 좋은 거를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양육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동산교회를 보내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양육을 통해 은혜 주시기 위한 거예요. 걔가 이거 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고 양육 받으셔서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 파송하고 변 목사님 익산에 청빙받아 가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이번 주 수요일 날 기령동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번 방문하겠다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사모님하고 두 분이 오셨는데 연말에 개척을 한대요. 영통에 개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처럼 분립 개척은 아니고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이지만, 저는 개척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개척한다는 자체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저를 도와서 함께 수고한 박 목사님, 변 목사님, 또 길 목사님, 이제 또 중국에 가신 유성교사님, 이분들의 수고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길 목사님마저도 개척하게 됐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다 알리시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후원 부탁도 마음껏 하라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부탁하면 들어주시고요. 이제 지금 일단 카페를 빌려서 개척을 한대요. 그래서 좀 상황을 봐서 옮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옮기다가 정 장소가 안 나오면 안산에 와라 그랬어요. 안산에. 우리가 분립 개척을 했다는 것은요, 우리의 핵심 가치가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교회, 내 교회, 더가 아니라 이제 나누고 섬기는 것이, 베푸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산에 와서 개척한다면 또 역시 우리 성도들 마음껏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이름인데 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름하면 이제 최근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는 이름이 있죠. 그렇지만 아름답지 못하고 추한 이름으로 기억할 만한 이름이 생겼어요. 누굽니까?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이죠. 참 얼마나 부끄러울까. 한 사람의 그 순간적인 분노가 그룹 전체에 지금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놀림감으로 삼는 것을 보면서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순간에 잘못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구나. 그러나 이제 그 전까지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 조연아라는 이름은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추한 이름으로 모두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서운 이름도 있죠. 최근에 뉴스에 아주 무서운 이름을 봤는데 누굽니까? 박춘범. 박씨 무섭습니다. 토막살인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요.
참 무서운 이름이죠. 추한 이름, 무서운 이름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이름이 있죠.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시교란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박시교. 그리운 이름 하나 가슴에 묻고 산다. 지워도 돋는 풀꽃, 아련한 향기 같은 그 이름. 눈물을 훔치면서 되뇌인다. 어머니. 어머니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래요. 우리 누구나 다 엄마, 어머니 하면 이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어머니라면 지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읽어보죠. 1장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더욱 아름답다 그랬으니까 사실 천사도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들보다, 선지자들보다,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예수님이 얻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쭉 보면요, 계속해서 더 좋다, 더 낫다, 더욱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그건 히브리서를 쓴 배경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때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정했는데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어서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재산을 빼앗기고 또 왕따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게 금방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막 죽어가요. 재림이 곧 있을 줄 알았는데 재림도 자꾸 늦춰지면서 이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돌아갈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기독교는 힘이 없는 게 아닌가? 예수는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니다, 예수가 진짜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예수 믿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잘 될 줄 알고 잘 풀릴 줄 알고 그야말로 만사형통할 줄 아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들이 계속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에요. 근데 아들도 많이 힘든데 딸이 갑자기 희귀병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없는 희귀병이 또 왔다 그래서 신방을 요청했어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아들 아픈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딸까지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으면서 안타까웠어요. 그것뿐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재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고 오히려 풀리기는커녕 더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회의가 오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에게 하나님 오늘 설교를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을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하는데 먼저 이 선지자들보다 더 낫다, 예수님이 낫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 천사들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더 나은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볼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지위, 위치, 신분에 대해서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므로 오늘날 예수 믿고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여기 본문을 보면 이제 2절을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아들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만유의 상속자다. 아들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뭐 그냥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이라면 반드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데, 이건 단순히 이 땅의 상속자가 아니라 온 우주의 상속자가 된다. 누가? 예수가.
우리들이 믿는 예수는 온 땅을 기업으로 받은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연아 씨가 왜 그렇게 펄펄 뛰었겠어요? 그 신문을 보니까 대한항공은 회장이 4명이다 이런 소리를 했대요. 그만큼 실제 회장과 세 자녀가 회장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막 함부로 했다는 거죠. 그게 드러난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딸이니까. 자기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친 것 아닐까요? 여러분, 김정은이라 그렇게 새파랗게 젊은 친구, 제 친구라고 할게요. 젊은 친구가 자기 고모부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가 실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정일의 아들이고 김일성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상속자라는 것은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기업의 딸이라고, 또 한 나라의 그런 리더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의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사셔야죠.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내 손에 든 것은 없지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할렐루야. 요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요? 이미 우리 모든 것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까짓 거 내 손에 당장 없다고 쩔쩔매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배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조연아 씨나 김정은이나 좋은 모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을 통하여 이 좋은 아버지를 두신, 위대한 아버지를 둔 자녀의 특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상속자란 것과 더불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중보기도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아들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좀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아들로서 한 일이 뭘까 볼까요? 자, 1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했어요. 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하나님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말했죠. 그러는데 2절 읽겠어요.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은 뭐예요? 아들을 직접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사실 독생자로 할 때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 난 것처럼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를 얘기할 때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맏아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선지자들보다는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사교구를 담당할 주성호 목사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성호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은 주시고 어머니가 무슨 여자 목사님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분이 직접 와서 제가 주성호입니다, 이런 거하고는 어떨까요? 완전히 차이가 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아들로서 이곳에 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하나님을 봤다고 그래요. 한번 성경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 찾기 어려운 분들은 화면을 보세요.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라. 그러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 똑같다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기회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쉽게 설명하려다가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는 아빠요, 또 회사에서는 사장이요, 교회에서는 집사다. 한 사람이 회사에서는 사장, 집에서는 아빠, 또 교회에서는 집사, 이런 것이 삼일체다. 아니, 이건 틀린 거예요. 이단이 양태론이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는 거예요. 삼위가 계신 거예요. 근데 따로 계시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너무나 똑같아. 겹쳐놓으면 전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그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따로 계신 거예요. 근데 똑같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난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만큼 겸손하시고 낮은 자리로 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만큼. 십자가를 찍은 거죠. 얼마큼 사랑한다고요? 이만큼. 그래도 못 믿겠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직접 그분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엄청난 거죠. 왜?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해서 완성해서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 뭔가? 우리 2절을 다시 볼게요. 2절을 끝부분에 보시면 또 그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해서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이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거기서 멈추세요. 만물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된 그 만물을 말씀을 통하여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 4장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마가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쩔쩔매는 상황 속에서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예수님이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니까 그냥 잠잠해졌어요. 그 얘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주님을 깨웠죠. 그랬더니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 다음 읽으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니까. 창조주기 때문에 그 주인이니까 말로써 바람도 파도도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마디면 세상은
지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면 병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게 백부장이잖아요. 우리 수요 심야 기도 때 계속 강의하고 있는 마태복음 중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럼 내가 니네 집 갈까? 그랬더니 예수님 오시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백부장이라는 건 100명의 부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나도 천부장 밑에 있는 사람이요,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라면 가고 또 내가 역시 부하에게 오라면 옵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은 최고의 높으신 분이니까 말씀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때요? 나으라, 가라. 나았어요. 한마디면 질병이 낫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한마디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도요, 그분 한마디에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우리 교회에 참 요새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이번에 장례를 치렀어요. 서명수 집사님이. 근데 그 남편이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이제 몇 달 안 됐습니다.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장례가 났을 때 그 서집사님이 많이 이렇게 슬펐죠. 왜냐면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죠. 근데 그렇게 울고 있는 아내에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남편이 어떻게 위로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게 뭐냐면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 중에 세 개의 하라와 세 개의 하지 말라를 기억했대요. 세 개의 하라가 뭡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거 가지고 하면서 여보, 하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냐?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지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를 하지 않았냐? 라고 그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작년에 어머니 돌아갔을 때, 장모님 돌아갔을 때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장례 치르는 것에 대해 난리 쳤던 분이에요. 그분이 1년 반 만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여러분, 주보 오면에 다음 주에 설교 본문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거 모르는 분 무지 많더라고요. 다음 주 설교 본문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매주 미리 읽고 오시는 거예요. 읽고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연구를 해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요. 설교를 들어보고 나서 목사님 제가 생각한 거 너무 다릅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제목과 본문을 가지고 연구해서 목사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미리 예상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매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도움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수십 번 들었대요. 왜냐면 박효진 장로님이 종손이잖아요, 종손. 그래서 이 종갓집에서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 믿은 게 자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분도 종손이라서 동가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해서 몇 번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천수 목사님이라든지 송 목사님, 송대모 이런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요,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 얘기처럼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장례 치료하면서 감사한 내용을 적어왔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하면서요, 성경 얘기를 하는데 저분이 정말 초신자 맞나?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믿습니까? 주님이 하시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믿음이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 만져주시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죠? 그건 주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퍼즐은요, 맞춘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야 알 수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이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을 볼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실은 3절 끝부분에 보면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그래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아서 뭐 할까요? 그리고 그것도 성경을 보면 확실해요. 로마서 보겠어요. 로마서 8장 34절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요 우리들이 죄를 져서 마귀가 정죄해요. 보세요, 저 집사 저 죄 짓는 거 보세요, 당장에 죽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저가 죄를 졌지만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서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도 정죄할 수 없도록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우리 삶에 나타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쁜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주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신 응답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데 이게 뭐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예수 뭐냐? 그냥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그래서 할 말이 없었던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예수를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 상황인데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결론 보고 갈 텐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 보세요. 이렇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좀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왜 그러는 거예요? 주의 도움을 바라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준다는 거죠. 그분은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25일이 그거잖아요.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배고픔을 다 경험했어요. 우리의 졸림도 경험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다 경험했어요. 유다의 배반을 통하여, 베드로의 부인을 통하여 그 사랑하는 제자로부터의 배반도 당하고 육신의 고통을 다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다. 옆 사람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인사하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아시는 분이 왜 가만히 계세요?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뭘까요?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12장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전에 그가 하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뒤에 아름다운 이름이 있었고 보좌 우편에 가는 복이 있었던 거예요. 3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억하고,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십자가를 지고 모든 고통, 수모를 다 겪으면서 내가 메시아라면 내려와봐, 그 말을 듣고도 그냥 무기력하게 죽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그걸 통하여 부활을 경험했고 우리 인류를 구원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어려움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어려움 끝에는 뭐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편안하다 말하지 않아요. 아무 일 없다 말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13장 5절부터 볼까요? 13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돈이 없다고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함께 있는데, 돈 부자가 함께 있는데 그분이 필요하면 준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도요, 주님이 맘만 먹으면 한 방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까부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한 방에 가는 거잖아요. 이번에 조현아 사건 보세요. 그 기세등등한 사람 한 방에 가버리잖아요. 혼자가 아니 기업 전체가 흔들흔들 돼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한 방에 죽일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밉다고 다 죽여보세요. 누가 남겠어요? 아무도 안 남죠. 그러니까 주님이 참고 기다려가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7절 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봐라. 그들도 고난당했지만 그 마지막이 어땠는지 봐라.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쭉 얘기했잖아요. 봐라. 그런 거다. 18절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다른 사람이 간증하고 찬송한 그 내용, 그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간증거리를 줬다면 동일하신 예수께서 나에게도 동일한 간증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덕지박지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치지 말라는 거죠. 수요일날 설교를 한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저를 많이 두들겼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목사에게는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보다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백부장 믿음을 주십시오. 백부장의 믿음을 주십시오. 뭐예요?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 믿음. 주님이 한마디면 병이 낫고 주님 한마디면 상황이 해결되는 그런 믿음. 동일한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저에게는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요, 용기가 생기는 거 있죠. 그래, 주님이 한마디면 하면 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 주님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주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무능해서, 주님이 몰라서, 주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을 그렇게 어려움 속에 놔두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애들 만화 영화에 보면 뭐예요? 배트맨! 그럼 배트맨 달려오잖아요. 뽀빠이 살려주세요. 뽀빠이가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못 들으실까요? 아니, 주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다른 사람을 찾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조건을 보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한 번 외쳐서 안 오시면 10번을 외치세요. 아니면 밤새도록 주를 외치세요. 계속해서 주를 외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기쁘지 않다면, 감사할 수 없다면 주여를 외치세요. 너무 힘들다면 주여를 외치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님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선포하고 나아가세요. 왜? 여러분에게는 동일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읽었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었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보를 보겠습니다.